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 이와 같은 알 것 같으면서도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 라는 낱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므로나 그러므로 라는 낱말은 결론을 말하기 위해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의 결론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므로로 시작된 이 결론은 어디까지일까? 오늘 본문의 시작인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결론은 이 앞에 14장 1절부터 15장 6절까지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입증하려고 구약 성경에서 4가지 말씀을 인용해 옵니다. 이렇게 인용한 부분은 9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라는 표현으로 시작되어 12절까지 계속됩니다. 오늘은 이 인용 부분은 빼고 그 앞의 말씀, 즉 7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원어에 따르면 이러므로 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첫 말씀은 너희가 서로 받으라 하는 우리말 성경의 맨 끝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받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똑같은 명령이 이미 14장 1절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14장 1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말은 받되 그랬는데 받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어디든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누르거나 무시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날 수 있고 어느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안 일어났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일어난다 하는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이렇게 강한 자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짐승의 세계에서는 약한 자는 망하고 강한 자만 살아남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얼마만큼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돌아보는가에 따라 그 사회가 성숙한 것입니다. 인간 사회라고 할지라도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그 사회는 짐승의 세계에 가까운 곳입니다. 어째서 교회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야만 하는가? 14장 3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받으셨기 때문에 강한 자도 마땅히 약한 자를 받아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받아서 강하게 키워가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조금 강해졌다고 나보다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내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개구리 된 생각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본능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면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밟는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약한 자를 내치지 않고 놔두지만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휠체어를 타고 가다 넘어진 장애인을 보고 홀로 알아서 일어나 보라고 내버려 두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15장 1절 2절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지만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강한 자는 그저 약한 자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서 그의 유익과 기쁨을 도모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15장 3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자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고 오히려 비방까지도 받아가며 적극적으로 약한 자들을 위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회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별하기가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몸무게나 혈압처럼 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반드시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을 잘 모른다고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구별할 수 있는 합당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깊은가 거기에 달려 있는데 이것도 어떤 구체적인 일에 부딪혀 보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이해의 깊이를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어떤 영역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어떤 영역에서는 강한 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어떠해야 적합하겠습니까? 그래서 7절은 이러므로 너희가 서로 받으라.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약점을 돕고 서로를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명령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필요가 적다 많다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7절은 교회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서로를 돕고 세워야 합니다. 서로의 유익과 기쁨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이 생명의 대가로 우리 모두는 강하든지 약하든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자기 생명을 바치시면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말 성경의 7절 상반절을 원문에 따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으신 것과 같이.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목적 내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서로의 기쁨과 유익을 도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8절과 9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해한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려고 행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8절은 원문의 순서에 따르면 내가 말하노니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어떻게 우리를 받으신 것이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이것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쓴 용어입니다. 따라서 그가 사용한 문맥을 살펴보면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 243쪽 로마서 3장 30절을 봅니다. 같은 책에서 생각해 봅니다. 30절을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람 전체를 둘로 구분했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 즉 할례 받은 자들과 할례 받지 않은 자들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럼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 위에 로마서 3장 28절과 29절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 제가 읽습니다. 28절 읽으십시오. 시작. 제가 29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유대인과 이방인 대신에 할례자와 무할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무할례자는 이방인, 즉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 로마서 3장 30절에서 말한 할례자와 오늘 본문 15장 8절에서 말한 할례는 원어를 보면 둘 다 똑같은 낱말인데 문맥에 따라 할례자 혹은 할례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둘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말씀은 바꿔 말하면 할례자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유대인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아직 안 풀렸죠. 유대인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위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여인이 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즉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국 사람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약속,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신 약속을 그 말씀하신 대로 지키셨다 혹은 지키신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한 종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 말씀과 연관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할이 무엇인지 8절 후반절과 9절 상반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목적은, 유대인들의 종이 되신 목적은 첫째로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 계획하신 그 구원을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특별히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쳐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 약속들을 견고케 한다는 의미는 튼튼케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대한 약속들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과연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하는 사실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두 번째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방인으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할례의 수종자, 즉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 되셨는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이방인과 연관이 될까? 그 이유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압축하면 창세기 10장 3절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유대인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지만 이방인들, 즉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239쪽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설명을 좀 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참 부끄러운 겁니다. 죄인으로 죽었다. 그렇게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그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그 다음으로는 헬라인, 이방인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헬라인에게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것인가? 이에 대해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굳이 몇 구절을 읽어봐야 합니다. 로마서 4장 갑니다. 페이지 244쪽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야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으니까 같이 따라가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11절, 12절, 16절 하반절과 17절 상반절을 엮어서 읽겠습니다. 저가, 즉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런 뜻입니다.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미 무할례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무할례 때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 즉 이방인 모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뭐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모든 이방인들에게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 유대인은 물론이요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많은 민족으로 조상,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9절로 돌아옵니다. 9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 하여금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태어나 먼저 유대인에게 구원을 전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은
단지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에서 나온 구원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이방인들을,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받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해 놓았다고 믿고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전에 배웠고 지금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하고 있죠. 근데 전에 배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첫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존재의 의고 목적입니다. 이게 짐승과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참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시다,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빈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말로써 삶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 엄청난 업적을 쌓아야,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뭐 이런 데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꿔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방법은 다른 사람이 내 말과 행동과 삶을 보고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요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들의 모습과 삶을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칭송합니까?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로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공동적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허투루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허투루 예배에 참석해서는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될까? 그 은혜에 감사함이 없이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해 중요한 또 한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눈에 차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으니 기꺼이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그의 약점을 담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난하지 말며 형제 자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마음 상하게 할 것을 앞에 두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한 심정을 갖고 서로를 대하면 서로를 능히 받을 수 있고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저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 땅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신 모든 은총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고 있는지, 또 우리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지 깊이 반성하며 생각해 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추석 연휴 기간 우리 믿는 자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헤어졌던 가족들과 합류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닌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내 이익과 욕심과 내 명예를 위하여 다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잘 감당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저희들의 태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렇게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눠서 성경 1장 보시겠습니다.